예, 지난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간절히 원하고 하지만 갖게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도 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래요. 네, 하지만 이러면 굉장히 간절히 바라게 되죠. 가족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감사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누군가 식사를 준비했는데 맛있다라고 하면 이 한마디가 더운 날 수고했던 이 식사 준비의 모든 과정이 보람으로 큰 기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매일 차려지는 밥상이 당연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또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당연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은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소금이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요. 그걸 그냥 깨닫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조금 빠지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좀 맛이 싱거운데요?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메말라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에요. 자유를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포로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도 파괴가 되었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의 날에 도왔다.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향의 약속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광야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에는 거친 길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더위,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출애굽의 상황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에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바로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샘물을 주겠다, 그런데 더 깊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을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샘물 자체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인도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가장 좋은 풀과 가장 좋은 물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양은 시력도 약하고 그리고 느려서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통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샘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집에 있는 정수기를 알고 있죠. 계속 나오는 물을 알고 있어요. 아이는 눈앞에 음료만 보게 되지만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살 것 같아요. 라고 간구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좁은 길을 걸으며 수없이 목마른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샘과 같은 쉼터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존 버년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자기 힘으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리의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죠. 청소년은 입시라는 광야가 있어요. 청년은 취업과 미래라는 광야가 있어요. 장년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그리고 자녀라는 광야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광야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시지 않고 그것보다는 광야에서 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오늘 감사는 풍요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광야가 분명히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너를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와 그들을 이끌되 긍휼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첫째, 줄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 더위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볕이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친 인생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자,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려 1000km가 넘는 먼 길이었어요. 험한 광양길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존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광야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함께 가느냐.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가느냐.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이죠.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라훔,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단어이죠. 즉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는 사랑,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잠과 시간을 포기하는 사랑, 조건 없이 돌보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라쿰,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라거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탯줄로 이어진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앞에서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캄캄한 길에 여러분 혼자 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반려견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안심이 되죠. 네. 하물며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길은 오히려
거친 광야길이 아니라 소풍 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순례자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길은 어둡고 양쪽은 낭떠러지이죠.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입니까? 길이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목자가 앞서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의 용기는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의 신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같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이 6개월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샘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위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긍휼히 여기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샘물 근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샘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샘물은 단순히 물이 나오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샘물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웅덩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웅덩이는 언젠가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이 비추면 그 웅덩이는 금방 말라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샘물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는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역시 보조 배터리도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콘센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칭찬도 때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죠. 돈도 성공도 우리를 기분 좋게 때로는 하게 됩니다. 휴가도 잠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콘서트가 아니라 생명의 발전소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 첫머리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수많은 성공, 명예, 쾌락을 경험했지만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은 샘이 아닌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쾌락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샘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포로 생활이었어요. 갇혀 있어요. 절망이었어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마지막은 샘물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눈물이 더 많았습니까? 기도보다 한숨이 더 많았습니까? 계획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광야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샘물 근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는 풍년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셨다. 이 복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맥주감사주는 지난 반년의 수확만 세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형식적인 절기의 인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광야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샘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모든 길을 주님만이 저의 샘물 근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어머니의 품으로 그 품처럼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